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지게 됩니다. 네, 준비된 자료가 대단히 치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나누는 겁니다. 저부터 배우고 제 입으로 각색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나눕니다. 자,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들 5가지로 지금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 2번을 지난주에 살폈고 지난 기회에 3, 4, 5번을 오늘 가급적 다 살필 수 있으면 살피고 또 못하면 다음 기회로 해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피해가게 하시거나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인도하시고요, 또 막으시거나 여시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3, 4번도 마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것이 떠나가게 하시거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떠나가지 않게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것을 알려주시거나 알려주지 않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을 멈추게 하거나 계속 진행시키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나누는 내용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제와 함께 인도함 받는 주제도 일평생 우리가 훈련돼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 깊거나 얕거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해가게 하시거나 부딪히게 하시거나 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어떤 걸 피해가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백성들이 블레셋 쪽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을 돌입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또 불필요한 피해가 생기죠. 이런 것이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힘 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때는 죄 짓지 않도록, 그 일을 맞부딪히면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서 또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직 감당할 그릇이 못 되므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 문제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맞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만 한다면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호되게 깨닫게 꾸지람도 하고, 또 채찍도 가하고, 또 부모님한테 혼돈하고, 또 추상 같은 선생님한테 한마디도 듣고, 이렇게 해야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탕만 먹어서는 강인한 인격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가 견고한 신앙과 사명감을 성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됨의 값어치가 높아졌습니다. 같이 쓰임받아도 그는 그 존재값이 높았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주저함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일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막으시거나 여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 번 거론하고 있네요. 최근에 바울이 성령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곳으로 이미 뜻하신 곳이 따로 있으셔서, 구원할 영혼이 따로 있으셔서 여기 아시아는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떤 때는 막으십니다.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심으로써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유럽을 여셔서 빌립보성에 가게 하셔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간수 가정을 구원하게 하셔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 열어주신 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령 저는 이거 미담교회에 있게 하심으로써 최선의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에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요 최선의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가장 최선의 곳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판단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의 상황과 이면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그곳이 좋은 곳이요 최선의 곳이요 합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듭 나누게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신 그곳이 최선의 곳이라는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떠나가게 하시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아시는 대로 바울은 간질로 추정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 차례 떠나게 하실 것을 구했습니다. 세 차례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면요, 설교 중에 이렇게 발작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정을 아는 분들은 별로 시험에 들지 않겠지만 이제 전도돼서 왔다든지 이제 한번 뭔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초신자라든지 하면은 큰 시험에 들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막 간질로 발작을 해서 그 주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큰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케 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좀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안 고쳐주셨습니다.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아침에도 김종원 목사님 천국지옥 간증 5권 비치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책으로 적었지만은 바울은 그분 못지않게 3층천까지 올라가서 다 봤습니다. 우리 서신서의 곳곳에 이것은 가서 정말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만 확인하고 하는 말이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할 도구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핸디캡, 뭔가 부족한 점이나 결점, 단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부족한 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때만 부족한 점이었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장점이고 단점이고 단점이고 장점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정말 이 결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울을 살게 하는 요긴한 그런 장애이긴 했지만 그것이 요긴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나에게 이 결점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저부터 해서 만약에 인생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혹은 나에게 이런 성질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나를 돌아본다면요, 그런 결점과 단점, 핸디캡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의 나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생각해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로 그 일,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떠나지 않게 하시는가,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므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해야 합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그것이 있으므로 보호가 되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40년 동안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뻐서 기준치에 합당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요. 그러므로 이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합당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나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이겠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사울이 20대 내내 이 사위를 삼을 때는 언제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20대 내내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창도 던졌습니다. 자객도 보내고 자기가 직접 3,000명 끌고 다윗을 죽이려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저기 블레셋에 망명을 가야 했습니다. 적군의 나라에 가서 그 왕에게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또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굴에서 아들람굴에서 600명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이것이 해가 돼요. 안정적인 생활을 주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도 다 떠나야 돼요. 자기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 되도록 아주 강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시는가? 불편한 곳에 나를 막 집어넣으세요. 어떤 환경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주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단과 순전케 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가는 경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태도를 가짐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교회를 떠나가야 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든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나에게 붙여진 하나님이 붙여준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성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떠나가게 합니다. 자,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사위 삼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정신이 온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출발이 그 사울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사무엘하 7장의 놀라운 언약을 사울에게도 주실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약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됨으로 그 축복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떠나가야 하십니다. 자기에게 붙여준 좋은 일꾼 다윗이 떠나갑니다. 자기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겸손하게 사울을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건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아주 오른팔이 돼서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돕는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훌륭한 동역자에 의해서 합심해서 연합해서 뜻을 이루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D.L. 무디도 아이라스 쉔키라고 하는 그런 복음 가수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1세 그 목사님과 동역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평생 그렇게 갔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찰스 웨슬레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부흥운동을 할 때에 수만 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성경의 환상의 한 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울만 훌륭했으면 됐었을 텐데 사울이 자세가 잘못됨으로 그 훌륭한 사람이 떠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내 태도가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자, 나에게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 좋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붙여준 분들이 소중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떠나가게 하심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사람이 떠나가게, 환경이 떠나가게, 이번에는 유익함으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떠나가게, 건강이 떠나가게, 물건이 떠나가게, 현장 등을 떠나가게 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데요, 나에게 유익함으로. 자, 그래서 5가지 경우를 우리가 더 세분해서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것이므로 떠나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함으로. 내가 볼 때는 좋아요. 무슨 예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좋게 보여요. 막 게임도 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안 돌봐줘도 자기가 스마트폰하고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해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는 좋겠지만 부모가 좋을 때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애를 해치게 생겼어요. 자,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어떤 경우에 떠나가게 합니까? 자, 내가 볼 때 좋은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것이 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떠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친과 롯이 계속 동행했습니다. 하란까지 부친이 동행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롯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굳이 죄가 된다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하나님 명령이 그들을 다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야 할 것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야 유익한 것은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나쁜 것이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닌데 떠나가게 하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잠시 떠나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게 했습니다. 17살에 꾼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한테 아주 핍박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13년이 지나면 30살이죠. 30살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안 좋은 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봐야 알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경우에 떠나가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만났더니 너무나 부침성이 좋습니다. 나한테 친절합니다. 씀씀이도 나한테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사람을 떠나야 되는구나. 이 사람과 계속 상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럴 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불리하게 하시면은 그것을 따라야 될 텐데 여기서 분리되지 못하고 처음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은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에게 접근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구나. 내가 길러야 될 것은 분별력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도한 이 영역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다 같은 말이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가, 정말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도 해요. 특별히 악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인을 분별해야 그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죠. 악인인지도 모르고 계속 붙들려 있거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거나 그와 계속 교섭을 하면은 나에게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악인을 분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사람 아까워서 막 거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악인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 선인, 유익한 사람, 특별히 영적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몰라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는 일꾼을 세웁니다. 목사님을 세웁니다. 장로님을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비뽑기로는 안 하고 투표 형식으로 하죠. 그러면은 각 사람들마다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세워서 교회를 또 잘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도 절실한 것입니다. 거듭 거론합니다. 나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의 분별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접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탕 발린 말을 하고서 그 교인들을 꿰거든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또 잘못된 행함들을 하도록, 죄 짓도록 그렇게 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볼 때도 스스로 안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역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불안감이 느껴질 때 이것을 잘 귀를 기울여서 이 불안감이 어디서 왔는지, 왜냐하면 저나 우리 모든 오늘 3부 예배에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선명한다든지 내가 막 귀에 나팔 소리 들리듯이 확실히 안다든지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도 잘 들리지 않는데 우리라고 잘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무언가 느낌이 안 좋을 때, 영적인 느낌이겠죠.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처럼의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놀라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인물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본격적으로 선교를 나가기에 앞서서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이죠. 그것을 가기에 앞서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정말 감정이 상할 정도로 다투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택하고 바나바는 자기 이제 조카기도 한 마가를 택해서 그들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과 하나님, 바나바와 하나님, 마가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하나님의 뜻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와 하나님의 뜻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의 뜻이 부합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나바는 거기까지 중요한 인물인데 사도행전 16장 이하에서는 바나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전부 다 바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행한 것이 바울의 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바나바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성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차마 사람을 내치지 못했어요. 조카였기도 했기도 했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아우르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바나자는 별칭이 권위자 아닙니까? 컴포터, 안위하는 사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마가 요한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량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처럼 착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강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부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여행,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은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와 같은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감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행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교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수준과 맞은 거예요. 이제 훈련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울의 시간표가 있고 바나바의 시간표가 있고 마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지만 남편의 시간표가 있고 아내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의 단계와 수준과 시간표가 우리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마가의 뜻이 부합한 것은 이제 마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됐어요. 레벨이 올라갔어요. 그 그릇이 커졌어요. 자, 죄된 것이든 아니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시는데 내가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당사자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아브라함은 롯을 계속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롯과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롯을 사랑해서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결국 갈라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홀로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끼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롯이 함께 있는 동안 언약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않고 롯을 떠나보내지 않아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자,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세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모세를 죽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게 옳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떠나보는 게 맞는데 내가 분별을 못함으로 붙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세 번째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깊이 훈련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효율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